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40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내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2월 한 달 동안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동산 권속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께 풍성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시편 52편이 표제에 보면 도액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소재지를 사울에게 일러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숨겨준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물렀던 성읍 노베에 있었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도액입니다. 이 도액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 왕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냐면 악인은 어떤 삶을 살고 의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악인은 뿌리가 뽑히는 사람이라고 비유하고 의인은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유명한 시편 1편에서도 의인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하고 있고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먼저 악인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악인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그들의 계획이 사악하고 포악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계획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물로 삼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계획들이 항상 성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런 사람들의 계획에 하나님도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항상 살리는 쪽인데 이들은 항상 죽이는 쪽을 선택하죠. 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획을 보고 계시고 그들의 계획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악한 자들은 악한 말을 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말이란 칼로 찌르고 남을 해치는 말이다 라는 거죠.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날카로운 삭도와 같아요. 하지만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2장 20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모습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무엘상 22장 말씀에 이 전 말씀에 제사장 85명이 도액의 말과 사울의 명령 때문에 죽게 돼요.
게다가 제사장의 성읍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까지 죽게 됐죠. 그들 중에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겨우겨우 도망을 쳐서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다윗에게 말을 해주죠.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도액을 욕하거나 사울을 탓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나의 탓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아비아달에게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거니까 다른 데로 도망가지 말고 나와 함께 있자고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악인은 죽이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지만 의인은 살리는 일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내 이득을 위해서 남에게 손해가 가고 우리의 행동이 내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그것은 남에게 해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악입니다. 세 번째 악인은 의도적인 것인지 저절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로움보다 거짓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여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이런 특징에 딱 맞는 사람이 바로 도액이에요. 도액이라는 사람의 사건을 통해 이 시를 쓰게 된 거니까 그렇겠죠. 사울에게 쫓기고 있던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서 도움을 얻는 것을 본 도액은 악한 생각과 악한 말 그리고 거짓으로 이익을 보려고 했어요. 얼핏 보면 당연히 도망자 다윗보다는 사울 왕이 훨씬 더 힘이 세어 보이겠죠.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더 아실 것 같아요. 도액과 같이 행동하면 세상 속에서 어느 정도 출세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재물을 분명히 얻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이익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도액과 같은 사람을 멸하시고 그 뿌리를 뽑아버리시겠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서 재물과 관련해서 악한 말과 악한 행실을 요구받는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유혹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슬그럽게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대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신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세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액은 잠시의 형통을 맛보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징계는 피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잠시보다 영원을 추구해야 하고 재물과 권력보다 하나님의 뜻을 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선택해서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지금 당장을 추구하다 보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선택하게 되고 그 유혹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고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잘못된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방향을 선택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도액의 사건 이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다윗의 모습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일라의 사건이 사무엘상 23장에 나와요. 그일라가 위기에 처하자 다윗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서 그일라를 구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들어갑니다. 자신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죠. 도망하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블레셋을 물리치자마자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그일라 성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준 은혜를 버리고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면 어떻겠냐고 상의를 하기 시작을 해요. 다윗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기는 정말 잡힐지도 모른다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의 중심부까지 들어와서 그들을 구해줬는데 그들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려고 해요. 다윗은 이때 또 기도합니다. 그일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던 600명을 이끌고 다시 그일라 성에서 나와서 다시 도망자 신세가 돼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윗이 그 그일라 성을 차지해서 그 성을 바탕으로 사울 왕의 군대와 맞섰다면 어쩌면 더 힘들지 않고 버틸 수는 있었을지 모르죠.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내 이익만을 위해서 악한 행실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3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를 그의 손에, 그를 누구야? 다윗이고 그의 손은 사울의 손을 말하는 거죠. 넘기지 않았대요.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듯이 결국엔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었고 사울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불행한 왕이 되어버렸어요. 다윗처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방식과는 다르게 그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의인은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그러므로 자신의 계획이나 방법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죠. 악인들과는 반대로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자신의 의지와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예요. 열매와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던 풍부, 형통, 번영 이런 걸 상징하던 나무가 바로 올리브나무죠. 하나님이 의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을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의 부스러기를 찾아서 세상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뿌리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는 것이 진정한 형통의 비결입니다. 세상에 그런 찌끄러기 같은 것들로 잠깐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께 뿌리내린 사람은 반드시 열매 맺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2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간교한 도액으로 인해 자신을 도왔던 많은 사람, 그 제사장들과 그 성읍의 주민들이 학살당한 일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함으로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고 악인의 길을 걷지 않았어요. 복수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했죠. 세상은 흔들리고 잠깐의 이익을 쫓아 이리저리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신실하고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어떤 일들도 내 선함을 망가뜨리지 않는 2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직 인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2월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1월도 지켜주시고 새로운 2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2월 한 달도 주님께 딱 붙어서 형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9군데 선교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선교지들, 교회들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들을 위해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기도로 도울 때에 우리 동산교회에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 크신 은혜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동산교회와 모든 선교지들 가운데 주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월삭 기도회를 드리며 빈손 보이지 않고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더 크고 좋은 곳으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몸은 건강으로 오지 못하지만 예물 드리는 손길들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다음 달에는 모든 성도들 함께 이 자리를 기억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시는 놀라우신 능력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2월을 주님 앞에서 시작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이 밟는 모든 지경 위에 이제처럼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